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요.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주님의 축복. 네. 자, 그리고 여기 나한테 자기한테 자신에게 손을 얹으면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축복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만나는 또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참 한 절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종려주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40일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금식하고 또 절제하며 영적 훈련 가운데 저희가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예전에는 그 제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는 그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도 그려져 있어야 되고 눈에도 마찬가지고 마음에도 생각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제2의 수요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부터 혹시라도 내가 입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잘못했다면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먼저 말하려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여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답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언어를 사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장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잠가 놓으셔야 돼요. 잠궈 놓으셔야 돼요. 수돗물을 틀면 따뜻한 물 쪽으로 우리가 수도를 틀잖아요. 그럼 무슨 물이 나오죠? 아주 따뜻한 물이 나오죠. 아주 뜨거운 물 쪽으로 물을 딱 틀고 그냥 그대로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잘못하면 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압을 맞춰서 서로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곳에 딱 맞춰서 물을 틀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서 보통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감겨 주시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도 박혀 있는데 막 머리를 이제 딱 맡겨놓고 이제 자 이제 할 거예요. 머리 감을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갖다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수도를 통해서 물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딱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머리에다 얹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가울 수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도라는 게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의 수도가 있거든요. 근데 말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이 말에는요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그래서 그 수도를 확 틀면 그 수도에서 물이 싹 쏟아 나오듯이 내 감정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경기도 화성이 저희 모교회잖아요.
근데 거기 경기도 화성에서 어렸을 때 같이 자랐거든요. 다 우리 그때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염전이라는 곳에 그 염전에 집을 줘서 거기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몸이 조금 통통했어요. 통통해가지고 제가 항상 놀리기를 뭐라고 놀렸냐면 오동통한 내 너구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오동통한 내 너구리.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그냥 웃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냥 뭐 웃고 되게 막 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엄청 울었대요. 오동통하다. 오동통하다. 오동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왜 너구리가 왜 오동통하다고 하죠? 일반 면보다 좀 더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오동통한 내 너구리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친구가 조금 통통한 것 때문에 이게 제가 놀리고 막 맨날 막 옆에서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놀리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앞에서는 그냥 웃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집에 가서는 막 울면서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서야 저한테 하는데 와, 제가 정말 그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던졌던 말이 이 친구에게는 집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지금 저 얼굴 안 보지 않아요. 저 얼굴 보고 같이 뭐 예전에 또 통화도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감정들이 수도를 통해서 쏟아나오면 안 돼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싫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감정의 수돗물이 싹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쏟아놓은, 그러니까 이 감정의 수도가 그냥 밖으로 싹 쏟아지니까 정말 잘해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의 물이 쏟아내듯이 그냥 똑같이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밖에 나가서 화가 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서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게 되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얼마나 너무 귀합니까? 가족들이 가장 귀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의 수도를 이걸 잠그지 못해서 이 감정 그대로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말하려고 하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수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궈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의 수도를 잠가놔야만 내 밖으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울 수 있고 사랑스러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언어가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의 수도, 내 마음의 수도들을 이 잘못된 것들을 잠궈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어놔야 될 게 있죠. 그럼 뭘 열어놔야 되죠? 어떤 걸 열어놔야 될까요? 어떤 수도를 열어놔야 우리 밖으로 나가는 말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도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매일 듣고 새벽마다 또 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수도를 그냥 쫙 열어놓으면 그 수도를 통해서 뭐가 밖으로 나가냐면 말씀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축복하라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수도를 통해서 밖으로 막 쫙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근데 감정의 수도들을 자꾸 열어놓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감정을 자꾸 드러내고 그 감정을 통해서 남을 욕하게 되고 그 감정을 통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감정의 수도를 잠가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수도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들이 나가는 것처럼 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수요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말을 밖으로 나오기 전에 감정의 수도를 나오지 않도록 꽉 잠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감정의 수도, 마음의 수도,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으로 짓는 이 죄들의 수도들이 밖으로 쫙 나와서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정을 건드리고 힘들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막 이렇게 세워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청년부가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수련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수련회는 한 청년들이 한 6명 갔거든요. 근데 6명 갔는데 거의 그냥 교사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수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짜봐라 그랬더니 하루를 짰어요. 하루. 그러니까 친해지려 하는 MT 이렇게 친해지려 MT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제가 어떤 친구한테 태연이라는 친구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 수련회 때 할 찬양을 한번 골라봐 그래가지고 골랐는데 7곡을 골랐는데요. 와, 나 이 친구가 이렇게 영적인지 몰랐어요. 영적이에요, 영적. 너무 좋은 찬양을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희 또 회장님이 예배를 그 단 하루 드리는데 2번을 예배를 준비를 해놨어요. 여는 예배. 담임 목사님 모셔서 여는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또 저 오후에는 저녁에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한 40분 50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반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찬양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희 청년들 중에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온 지 교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교회를 오면 정말 친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맨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은 눈치 보게 되고 그다음에 되게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게임을 했어요. 무슨 게임을 했냐면 이제 성경에 관련되어져 있는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팀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3명씩 만들어 놓고 회장님이 문제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명이서 저희가 함께 모였었는데 그 세 팀에 한 친구씩 그 새로운 친구들을 집어 넣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기려고 막 그 새로운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해보시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친해졌을까요? 안 친해졌을까요?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형, 동생 하면서 막 친해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감정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것보다 서로 함께 모여서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함께 이렇게 높여주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서로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쉽죠?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찬양을 하시네요, 아예. 네. 자, 다시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이번 주에 한 주간 그냥 명절 지나고 이번 한 주간 월화수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었던 말인가요? 저도 그거는 저의 입술에서도 나쁜 말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되게 그냥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입술의 모든 말이, 그게 결국 뭐냐면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삶의 자리, 내 학교의 삶의 자리,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회사의 삶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정의 수도를 잠그고, 마음의 수도를 잠그고, 오직 어떤 수도만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도만 쫙 여니까 그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마음의 묵상이라는 건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막 묵상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만 알죠. 여러분들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존경하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나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살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번 제1수요일, 특별히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여러분 이것들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이게 이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지옥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봉사를 할 때 공급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은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힘을 안 주셨는데 내가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번역에는 뭐라고 말해요? 세번역에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그 사람처럼 답게 이 일을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여기서 공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공급. 이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힘을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 감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끌고 가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봉사는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을 죽을 힘까지 다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박수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칭찬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박수 안 받아도 돼요. 칭찬 안 받아도 돼요. 높임을 받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 힘이 아니니까. 아니, 내 힘이 아닌데 내가 왜 칭찬받아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가정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끌어가 보려고 할 때, 그래서 뭐예요?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봉사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봉사가 쉽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거기에 내 힘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능력이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는 너희들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 자꾸 너희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채워줄게. 너가 힘이 부족하다고 하면 너에게 힘을 넣어줄게. 너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을 채워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기분이 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시험에 들고 문제가 되고 자꾸 힘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쓰셔야 됩니다. 아, 내 능력으로 살았구나. 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그게 아닌데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래서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이 부끄럽게 만드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저 사람이 뭘 한다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게 어떻게 하셨어요? 설교 보셨나? 내가 모든 것을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장난이야. 네.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40에 하나 뺀 그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죽음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 여기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섬겨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세요. 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감정과 그 사랑의 그 크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도 힘든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된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셔야만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멈춰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이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을 멈추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아낌없이 그걸 채워줘요. 그 채워주는 게 저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용서가 채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줄 때도 감사의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그래요.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뭔가 봉사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참 힘드네요. 이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제 마음에, 제 몸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누가 잘한다고 박수 안 쳐도 그냥 감사하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